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은 그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린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군지 아시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는 일에 이것을 우리는 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처음 예수 믿거나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일은 어떤 일이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서점에서 여러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짐승을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제사장은 고르반을 선포하죠. 선언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하나님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왔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는 그 짐승이 아주 흉측한 생축으로 도축하는 거죠. 각을 떠서 피를 흘리면서 드려지는 그 순간 얼마나 흉측합니까? 끔찍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무겁고 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제사는 고르반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도록 그 제사를 주재하면서 고르반 선포합니다. 고르반을 선언하죠. 선언.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죄사함 받기를 기원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류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그럼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단번에 아담 이후에 마지막 태어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짐승에 안수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는 그 행위가 안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구약의 짐승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택한 자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랬을 때 이것을 구약에 있는 레위기 1장 4절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일은 내가 가야만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의미로 내 죄가 전가된 사실을 내가 시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왜냐? 구약의 예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짐승의 머리 위에 내가 안수해야만 내 죄가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의 죄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완성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만큼 이마에 땀이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짐승처럼 생축으로 드려지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고통과 그 힘겨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산채로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이 다리 그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그 창으로 그 허리 밑을 찔렸던 그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짐승처럼 흉측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신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것은 엄중하고 근엄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만큼 무섭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주일날 교회 아무개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죠. 무조건 가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모습처럼 잠잠히 끌려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그 흉측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날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또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나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서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는 평안, 어떤 평안?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 우리가 서로 평안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못된 일을 했고 죄를 졌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하는 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 1절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시고 그것을 적용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힘써 지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께서 남기고 가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명을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오늘 또 힘써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